말고 좀 더 오래 남아있으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 안디옥, 즉 출발했던 그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 이렇게 머물러 가는 곳입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오든지 내가 오지 못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싶으면 내가 다음에 올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에베소로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갔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한 1년 정도 쉰 것 같습니다. 49년부터 51년까지 2차 전도여행 했으니까 3차 전도여행이 주 53년부터 58년까지 제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때 한 1년 정도 안디옥 가서 보고하고 쉰 다음에 이 바울은 그쪽 안디옥 위에 있는 지방 브루스길라 또 그 위에 있는 갈라디아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먼저 전도했던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 높은 지역을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시아 대륙의 끄트머리 다시 아시아 끄트머리 서쪽에 있는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 그 바울이 가기 전에 그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볼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좋은 학문이 좋고 또 말도 잘하는 운변가인 아볼로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 아볼로는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유럽 지방 아가야 지방인 이 아가야 고린도로 가고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도 바울이 그 평생을 전도하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평생 전도하고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는 베드로 선생이 했던 이 전도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12장부터 28장까지는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3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올 때 이제 아볼로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왔었을 때에 여기 1절에 보니까는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저기 안디옥에서 이쪽 서쪽 끄트머리 아시아 대륙 서쪽 끄트머리 이 에베소 올라면은 거기에 많은 그 산이 많이 있어요. 높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곳을 지나서 이 에베소는 해안가니까 아무래도 낮겠지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윗지방을 지나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를 이야기해요. 특히 이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럼 아볼로는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또 구약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떠한 지식이나 믿음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즉 아볼로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딱 바울이 봤을 때 아유 이 사람들이 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 모자라는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주님이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지 못한 것을 이 바울이 거기서 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물어봅니다. 야, 바울이 이르되 말씀하시되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또 아볼로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네 믿었는데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라
성령이 바뀌는 그냥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못 받았으면 이건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교인들이 볼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믿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느냐고 물어보니까는 성령을 계심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즉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쉽게 말하면 교회에 청소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든지, 또는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든지, 또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준다든지, 또는 하나님 누구 가르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아무 느낌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그게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뭐지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상현 집사처럼 이렇게 지사님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지식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이거 보고요.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올렸냐고 막 좀 가르쳐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집사님이 올려야 나는 잘 모른다고. 이것도 은사예요. 거기 보면요. 저기 10월 IC부터 우리 교회까지 그걸 차이를 다 찍어갖고 막 오는 거 보셨어요? 신나게 오는 거 못 보셨어? 오는 길 인도에 알게 해주기라고. 그런 것이 뭐냐? 그런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 앞에 은사를 주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요새는 매스컴 시대요. 알려야 돼. 저는 좀 설교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알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다 한 가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권사님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뭘 제일 잘하실 것 같아?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럽니까? 음식 잘하세요. 네? 음식 대접 잘하세요. 음식 대접 잘하시고 네. 대접 잘해야 돼. 여러분 대접 잘하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기 대구까지 결혼식 있어가지고 갔다 왔더니 정신이 좀 막 14시간 걸렸습니다. 왔다가 좀 늦었다니까. 그거 갈 때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 차에 8번 탔구나. 또 거기 가서 또 2분, 10분, 어떤 10분 왔는데 그 목사님 중에서도 이제 나는 차에 여행하니까 뭐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윤이나 목사님이 식혜 한 병을 싸주더라고요. 조금 낯뜨겁고 막 식혜 한 병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나는 식혜 한 병 달라고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빵도 가져오지 뻥튀기도 가져오지 또 무슨 지포 가져오지. 목사님들이 다 가져온 거야. 자기 십시일반으로. 그러니까 그거 내놓으니까는 그 배를 먹고 갔다 왔는데 또 어떤 목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또 그중에도 이제 준비 못한 목사님들 계시지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씩만 가져가 식혜 큰거 하나 가지고 가니까 전부 다 한 2번씩 먹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또 12시에 또 예식 끝나면 또 뷔페 먹을 테니까 뭐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또 오면서 또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은사인 거예요. 은사. 여러분들 뭐 특별히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나는 정말로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사. 그런 은사 있으면 그걸 방향을 향해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외에 또 하나님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잘하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은 지금 이런 성령도 모르고 성령의 은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 지식적으로 뭐를 따르는지 이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인데
그 자기들이 그걸 지식적으로 어떤 그 체계적으로 모른다는 것뿐이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이 사람도 예수님 믿는데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떤 학문적으로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도 또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믿음은 빈약했어. 예수님에 대한 것은 좀 빈약했어요. 정말로 예수님 오셨고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라는 것을 확실한 그게 조금 모자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도 물어봅니다. 아니 너 성령 받았느냐? 아니 성령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이 어째 3절에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3절 하반절에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요한의 세례, 우리 세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물 찍어서 이렇게 물 뿌리면 받아. 세례라 이렇게 우리 인간이 행하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이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이제 나는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한 몸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지 않겠습니다. 하는 애식이 그 세례예요. 세례. 자, 그러면 이 에베소의 그 성도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 자, 그러면 이 세례는 그 속에 죄를 회개한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세례이고 이것이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 문제에 대해서 이 해결을 의미하는 회개, 이 조건. 그럼 어떻게 했으면 내가 회개했을까? 회개의 조건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해야 돼.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자, 회개의 세례와 같이 세례를 받기에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데 이 죄 때문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는 회개는 다음과 같이 있는데 자기 죄를 꼭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세금 거두어 드리는 사람. 세리라고 합니다. 이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정을 해야 돼. 어디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죄 지어놓고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재판받을 때 죄 탕감을 별로 못 받습니다. 죄 지었으면 인정을 해야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내놓고는 뭐 졸음 운전하다가 사고를 했다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재판할 때 형량이 더 감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또 세례를 통해서 내 죄를 상함을 받았다 할 때에는 내 죄가 확실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와 같이 세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해버렸어.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죄 지어놓고 아마 어제도 상당히 여러 개 죄 지었을 거예요. 생각으로 또는 실제 말로 행동으로 죄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으냐? 우리는 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못 깨달은 거예요.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비유를 들자면은 백로들만 하얀 백로들이 있는데 거기에 까마귀가 한번 딱 오면은 금방 보이지만은 백로 속에 백로 아와야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까마귀들만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살까 내가 까마귀 하얀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은 하도나 많은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못 깨닫고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죄가 회개하는 조건은 이와 같이 다 인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죄 지어놓고 울면서 한번 애통해 봤어요? 아마 육신적으로 죄 지어가지고 법정에 가면은 당신은 살인죄요 하면 그때는 울걸?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하면 그때는 아마 애통하고 울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그 무시무시한 죄만 죄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하고 눈물 펑펑 쏟고 하는 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습니까? 유영 입사님 죄 진 거? 안 했지요. 죄 짓고 그렇게 애통도 안 했습니다. 내가 죄를 해결받았다 할 때는 그 내가 지은 죄 가지고 정말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애통해야 되나 애통. 다윗이 어떻게 애통했는지 들어보세요. 다윗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죄를 애통해야 돼. 연장해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통하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새벽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애통하면서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자기 죄를 애통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한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죄를 고백해야 돼, 고백. 죄 고백하지도 않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이 안 되면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죄를 한번 쭉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한번 써보시고 다음에 그걸 이제 다 찢어버리든지 이제 버리 태우고 기도하고 찢어버려. 그래도 또 아마 생각나서 못 한 거 또 있을 거예요. 한번 써. 그 죄를 한번 쭉 한번 이렇게 하고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고백하고 정말 했다 하면은 결심이 나타나요. 결심. 죄를 죄중을 다 회개했다 그러면은 그 합당한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거. 회개한 사람이 계속 또 짓고 또 짓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의 회개라는 것은 물세례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끝내고 4절에 합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4절에 바울이 이르되 니들 성령도 받았냐 물어보니까 성령의 계심도 아직 못하고 또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 요한의 세례가 뭐냐 4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네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이 네 세례를 베풀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 물론 요한에게는 안 받았겠지만 또 여기 아볼로나 또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겠죠. 그 세례는 무슨 세례냐? 그 세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내 뒤에 즉 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실 그 예수 그 사람을 믿으라는 그런 세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연합된다. 그런 세례 그런 내용이 그 세례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곧 그런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세례 받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는 그 요한이 세례 베풀었는데 그 세례는 곧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또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로부터. 근데 세례를 받고 다음에 머리에다가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는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12사람이나 이렇게 방언하고 애언하는 사람이 12명쯤 되니다 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에베소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놀라운 지금 기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의 시작, 새로운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바울이 어디 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또 에베소서에 와가지고 이러한 능력, 즉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애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은 12명이나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애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언은 무슨 말이냐? 각 지역의 나라의 말을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하는 말을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언이라는 것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 방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어떤 선지자에 통해서 전해주는 것을 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오순절에 보면은 다락방에서 신자들이 백시문도 말했을 때 방언을 합니다. 방언 이야기들처럼 각 나라 사람들이 사용되는 말 또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방언할 때 우리는 통역하는 그 은사가 없으면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는 이야기일 뿐이고 우리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을 해도.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있었고 또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이방인들에서 방언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10장 45절 40절에. 그리고 또 오늘 에베소에서도 또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늘 부흥회 때 갔더니 부흥회 막 산에 모였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 후에 도와다니면서 안수를 하세요. 안수를 통성 기도 시켜놓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막 입을 막 잡아다니는 거야, 목사님이. 여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입을 잡아다니면서 방언하는 거야, 방언하라는 거야. 목사님. 그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 나 교회 다닐 때인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담임 목사한테,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목사 따졌지.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억지로 방언을 하는 거야. 이걸 막 확 이렇게 말하다가 입 벌면 말이 좀 새잖아요. 그럼 이상한 말 나오잖아요. 그 방언 같이 들리잖아. 이거 안 되는 거야 그거. 그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유민아 목사님한테 더군다나 목사 전도자한테 그 짓을 해버렸으니 그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지. 방언 받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전부 다 방언 받으란 말이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면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교회 다니면 방언 못하면 아이고 신앙 없는 줄 알아. 방언 못하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 방언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거 없으면은 신앙이 없는 줄 알아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벼고치고 어떤 사람은 또 방언하고 통역하고 다 은사가 다른 거지. 다 방언한다?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방언 모르고 그 목사가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사를 주면 방언하는 것이지. 막 엎드려 입지적 방언 그 방언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와, 난 몰라도 정말로. 저도 별로 모르지만은 이같이 방언을. 자,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나라 말이라든지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내가 그 어떤 말을 할 때에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봐 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방언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할 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방언을 해봐요.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못 알아듣니까 비밀이야, 비밀. 예? 비밀이니까 사람에게 하면 필요 없다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대중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이게 대표 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방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통성 기도 한다든지 이렇게 나는 내 기도하고 너는 내 기도할 때 그때는 상관없는데 내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봐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알아들을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언할 때는 이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면은 방언 받을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언 못 받는다고 믿음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애언,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세례 주고 안수를 그냥 방언에 있어서 그냥 막 말을 막 짓거리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개인 기도하니까 막 방언했겠죠. 방언을 시켜도 막 애언됐다는 거예요. 애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가 내리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애언은 장래일 뿐이 아니라 과거일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 애언이 되는 겁니다. 이 애언은 어떤 내용이냐? 그럼 애언하면 좋은 것만 하겠어요? 심판도 있어요. 그 속에는. 꼭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 아수르가 와서 너희들 다 밥 돼버린다. 하나님 나와라. 그럴 때 이 애언의 의미가 뭐냐? 심판도 있는 거, 심판. 또 구원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같이 심판,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의 목적은 뭐냐? 그 청중들로 하여금, 즉 예수 믿는 자들 하여금, 예수 안 믿는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격려하기 위한 거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그 애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세례, 오늘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나?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불세례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불세례. 성령의 세례는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의 세례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이거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오고 가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성령을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세례를 안 받으면은 여기에 어떤 다이나마이트가 있다고 봅시다. 이 다이나마이트가 터뜨리면 이거 다 없어져 버리는데, 이 다이나마이트에다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폭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안 받으면은 불 붙지 않는 다이나마이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버리면, 우리 유정희 집사나 최정훈 집사나 우리 김민수 집사나 우리 한 사람만 이 다이나마이트에 불 붙여봐. 다 안 붙여도 돼. 한 사람만 붙어도 돼. 한 사람만 성령에 불이 붙어버리면 교회뿐이 아니라 이 지역까지 다 그냥 성령에 받아 만들고 불받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불이 안 붙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가 불을 붙었을 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그 120문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는 무시무시한 방언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성령의 세례, 이 불세례는 우리 죄를 소멸해 준다. 물세례만 가지고 오는 그 죄가 다 합격이 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그런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정말로 지은 죄 또는 원죄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소멸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탄 보셨죠? 연탄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연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까? 연탄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여기 최영수 집사님 연탄 까만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될까? 불을 네? 다 타야지. 아이고 박수 한번 쳤다. 연탄은 아무리 물로 시치고 천벌을 쳐도 연탄이요. 까만 게 안 없어져. 연탄이 까만 게 없어지려면 불을 붙여버려야 돼. 연탄에 불을 붙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까만 죄가 정말로 다 없어지려면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연탄이 까만 게 없어진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으면은 나와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과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못 받으니까 나도 그냥 내 죄가 다 해결이야. 해결이 안 돼. 성령을 못 받으니까 전도가 안 돼. 이제 금년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벌써 이제 3개월 지났어. 이제 9개월 남았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명단이나 적어놨습니까? 다음 주는 첫 주는 아침 금식입니다. 그런 준비, 그런 각오가 없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배우고 기도해요. 나는 진짜 깝깝하다. 한 명 전도할 때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금식하고 기도하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 어떻게 합니까? 못해. 누가 나보고 교회 다니겠어. 내가 무슨 정말로 내가 돈이나 많이 써서 막 돈이나 팍팍 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생겨서 뭐 어떻게 하고 내가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는 말씀을 이 에베소에 증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다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메시아구나.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에베소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알려짐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에베소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폭발이 돼. 이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한 것처럼 폭발이 돼가지고 아마 전도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이제 이 바울이 방문하면 이같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화제를 가져온 것처럼 한 사람, 우리 교회도 뭐 수가 적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 다이나마이트에 불 붙여버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유정희 집사가 그냥 다이나마이트 불 붙어버리든지 최대문 집사가 붙어버리든지 누구든지 마찬가지 한번 불만 딱 붙어버리면은 인정사정은 볼 것도 없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수같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힘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에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의사를 목사나 전도사나 누구 줬다고 해봅시다. 기도해버려요. 그럼 그 성령에 불 붙어버린 거 아닙니까? 막 나서버려요. 그럼 끝난 거예요. 뭐 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돼버리죠. 이렇게 하려면 성령의 불, 성령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계속 하지만 에베소에 와가지고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이 거기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돼요. 나부터 변화시키세요. 많이 못해도 조금이라도 1%라도 나를 변화시켜.
예수 믿었을 때하고 안 믿었을 때 나를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고 나도 새롭게 되고 다른 사람도 새롭게 되고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절대로 걱정 근심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번 성령만 붙으면 성령의 불만 붙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걸 아시고 내가 그 중에 한 사람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이나마이트가 불을 붙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미숙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관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은숙 집사님 가정도 사랑하여 주시고 다 그 가정이 주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을 전도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임직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현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차정문 집사님 우리 유정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